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랑으로 인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그 사랑으로 인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네. 곰팡이가 핀 사과는 함께 두지 않는다. 그 말씀의 핵심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기억이 이제 좀 나십니까? 세 가지 헤롯의 누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세상의 헤롯의 누룩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 두 번째는 눈앞에 있는 당장의 유익을 위해 중요한 하나님을 포기하는 태도.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피해야 될, 혹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헤롯의 누룩이다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용기가 나셨습니까? 날 사랑하셔서 훈계의 말씀을 주시니 아싸, 주님 제가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신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좀 무거운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랬고, 또 그러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참 감사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기쁘거나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약이 입에는 달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은 좋은데 내가 동의하고 아멘 하는데 실제 교회당을 떠나서 내가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탁 적용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짐이 됩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들죠? 아이고, 내가 또 이 말씀을 또 그대로 살지 못하는데, 또 이런 마음이 그 무거운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교회 생활을 다니다 보면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들죠? 교회 나오는 게 이제 부담인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부담인 거예요. 왜? 내가 살지 못할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교회만 나오면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나는 항상 루저인 거예요. 딴 데서는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교회만 나오면 나는 항상 루저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삶에서는 노멘 하니까 심지어 나는 교회에서의 나는 누구고 세상에서 나는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이 더 이 갈등을 증폭시키니까 앞불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마음 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내 마음을 그래 잘 이야기하십니까? 제 마음도 그래요. 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더 낙심하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마 제가 전하는 대로 제가 살아낼 수 있다면 아마 저는 에녹처럼 주님이 이미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너는 이제 하사내라, 너는 다 이루었다라고. 제가 이 땅까지 있는 이유는 저도 말한 대로 못 살기 때문에 주님이 너는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게 늘 기쁘다 하는데 교회에서 생활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딜레마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딱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위치거든요. 살아내지 못하는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 그리고 실패를 고발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도 있고 부족한 마음도 있어서 참 하나님 볼 면목도 없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서먹서먹한 마음이 있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당 문을 나서서 결심한 대로 아멘한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실수나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고발하시거나 직접 우리를 이 죄인들이라고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부족한 마음, 하나님 앞에 좀 가깝게 가기가 내가 좀 부담스러운 마음, 그 마음에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의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랑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실수나 나의 실패를 우리 하나님은 고발하시거나 나를 정죄하시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아파하고 내가 마음 무거워하고 내가 좀 겸연쩍어 할 때에 오히려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여러분 저녁에 꼭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의롭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다고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 정죄를 누가 받으셨는데요? 예수께서 받으셨는데요. 그분께서 우리를 고발하시거나 그분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책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실 이유도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무능해요. 알면서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잘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 죄송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다, 못났다, 너는 나의 여기에서 너는 멀어져라, 너는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그 순간 더
가까이 계신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낙심의 다이나믹에서 빠져나오셔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간음의 현장이 있었어요.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지요.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죠? 그 무리들에게 유명한 말이 있죠. 쓸데없이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죠? 돌로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물러갔죠. 여인과 예수님은 홀로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워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쳐 죽일 만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실패와 실수로 인하여 나도 너를 죄인이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일어나 죄를 짓지 말라. 얼마나 따뜻하신 말씀입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낙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는 잘못을 했을 때라도 우리 주님 어떻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우리의 눈물 앞에 우리 어떻게 이야기하신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눈물 닦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길 걸어가자. 얼마나 따뜻합니까? 여러분 한 마을에 살아남기 위하여 남편을 5 이상을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나쁜 여인이다 라고 정죄했습니다. 함께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아주 뜨거운 시간에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닌 것이지요. 그 사람을 누가 제일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여인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먼저 찾아가서 그 여인이 오는 길 앞에 앉아서 기다리시고 대화를 시작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정죄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의 양심도 자기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서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찾아가셨던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수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의 양심을 파고들면서 양심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다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었고 그 사단의 정죄와 고발에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덩지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좀 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계략에 빠지는 겁니까? 사단의 계략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정죄하시거나 친히 고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아픈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눈물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반드시 동정하신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반드시 동정하신다. 왜냐하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시험을 받은 자로다.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그가 이미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동정하시는 분이시지, 이 나쁜 죄인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넘어지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기억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나 실패가 우리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내지 못한다. 아무리 흉악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엄청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그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끊어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내가 못하면, 내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좀 거두어 가시고 심지어 취소가 될 것 같고. 이것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인간의 사랑이죠. 우리가 경험한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사랑하시고 우리가 못할 때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치우친 사랑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정상 참작이 되실 때 하나님이 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좀 기분 나쁘시고 하나님이 좀 불편하실 때는 미워하시는, 이것이 인간의 사랑처럼 감정에 의존한 사랑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Covenantal love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covenantal한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약속하셨다, 결심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의 커버넌털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깨닫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사랑하기로 맹세하셨고, 아니 본질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분의 본질적 사랑이 우리를 향한 커버넌털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커버넌털한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인생을 좀 살아온 사람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큰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게 아주 티피컬한 하나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의 그 실수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실수했던 것, 자기가 소위 말해서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두 부류예요, 여러분. 적어도 제 경험에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았든지 간에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실수를 범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설 자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구는요,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실수가 끊어지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놀라운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내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그 흉악한 범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두 노인 부부를 이 납치해서 가서 그 인육을 먹었다. 그 돈을 뺏고 죽었는데 그 시신의 살을 이 젊은 애들이 파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던 그 지존파라는 친구들이 인육을 먹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온 세상이 정말 인간 취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구 격리해야 된다, 아니면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저런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온 신문이, 저도 그랬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선생님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겨지니, 저는 믿겨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러나 여러분, 흉악한 강도라도, 흉악한 살인자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그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랑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산 숲으로 숨어 들어갔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주님은 뭘 준비하셨죠? 동물의 가죽 옷을 미리 준비하셔서 입혀주셨어요. 무엇을 예표하지요? 원수된 우리를 입혀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로, 이미 창세기 때에, 이미 인간이 범죄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이미 그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거나 없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본질적으로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치 않은 사랑입니다. 변치 않은 일입니다. 맞죠? 그거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본질적으로 절대로 변하거나 절대로 취소되거나 절대로 끊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실수했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지되거나 취소되거나 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죄송한 마음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아플 때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우리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아들이 도망갔잖아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몹쓸짓하고 도망갔잖아요. 누가 기다렸죠? 아버지가 기다렸잖아요.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면목 없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뛰어가서 먼저 뛰어갔잖아요. 먼저 두 팔 벌려 안아줬잖아요. 먼저 그 아들을 원래 지위로 회복시켜줬잖아요. 잔치를 벌인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내 양심에 더 맞는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 더 맞는 초이스인 것 같아가지고 내 실수와 실수가 아파서 그 눈물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홀로 외로운 자리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마치 그것이 양심적인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같이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기를 바라보고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존재임을 그가 미리 아심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심이라. 우리의 잘못을 미리 아심이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을 그가 미리 아심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걸어올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안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 번째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실패와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와 실패와 실수는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와 실수와 실패의 아픔은요, 우리를 더 빨리 주께로 나아가게 하는 순풍이 될 때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나간다. 멜로디가 틀렸습니다. 다 알아들으시니. 우리의 실수와 실패, 눈물은 오히려 주님께 더 빨리 나아가게 하는 순풍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원고를 쓰면서 마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원고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것은 허공을 향한 우리의 주먹질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만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두움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어두움과 실패와 눈물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 부활하심과 우리 주님의 영광의 회복인 승천하심으로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의 값을 그분이 이미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갚으셨는데 누가 우리의 허물을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슬퍼할 때 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가 이미 갚으셨습니다. 그가 이미 우리를 그의 의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에게 더 이상 실패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자라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친히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동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미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대하여 그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눈물로 스스로 고립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뛰어갔던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눈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풍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의 말씀의 경계를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책하고 오히려 말씀이 너무 무거워지고 오히려 말씀을 듣는 일이 조금 부담스러워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시거나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오히려 더 가까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적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순풍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뒤집어서 오히려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네가 더 잘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사랑을 의지하고 이 사랑 안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나 같은 사람 정말 구제불능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낙심이 있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꼭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니야, 그러니 예수께서 갚으셨지. 예수님은 나를 동정하시지 나를 죄인이라 고발하시는 분은 아니시오. 그것은 사탄이야.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근데 끊어내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내가 걸어갈 거예요. 내가 또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면 집으로 가야지 어디로 갑니까? 맞지요?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믿음으로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랑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감사한 마음도 있고 자유도 있고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찬송하고